절에 가면 가장 많이 듣고 불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경전, 바로 반야심경이죠. 혹시 지금 뜻도 모른 채 한자만 무작정 외우고 계시나요? 불교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반야심경의 설서부터 펼치셨나요? 그렇다면 당장 그 책을 덮으셔도 좋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세. 불교에 갓 입문한 분들이 반야심경을 읽고 겪는 공통적인 반응은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중8구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불교 초보자가 반야심경부터 읽는 건 수학의 덧셈 뺄셈도 모르는 상태에서 곧바로 미적분 문제를 푸는 것과 완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해 없이 가장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대승경전인 반야심경 이전에 진짜 붓다의 육성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2500년 전 신비로운 초학자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었던 가장 현실적이고 명쾌한 가르침, 바로 초기 불교 경전인 아함경과 니까야입니다. 도대체 왜 수많은 학자들과 스님들이 입을 모아 반야심경보다 아함경과 니까야를 먼저 읽으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불교의 첫 단추를 이 경전들로 꿰어야만 하는 3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하나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반야심경을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야심경은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260자에 압축한 위대한 경전입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어떤 가르침이든 순서가 뒤바뀌면 깨달음이 아니라 혼란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에는 차례가 있으니 마치 큰 바다가 점점 깊어지든 나의 가르침도 점차 깊어진다고. 바다에 들어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발목부터 적시고 무릎까지 들어가고 허리를 지나 가슴까지 나아갑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깊은 바다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깊은 바다부터 뛰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을 펴겠다고. 처음이 좋아야 중간이 좋고 중간이 좋아야 끝이 좋습니다. 그 처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아함경과 니까야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불교 책을 읽어도 늘 제자리인 걸까? 법문을 들어도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걸까?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함경과 니까야가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3가지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함경과 니까야에는 진짜 부처님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직전의 일입니다.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야, 왜 우느냐?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동안 저는 스승님 곁에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이 떠나시면 저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나를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하여라.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마지막 당부가 기록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니까야입니다. 아함경과 니까야는 부처님 인멸 직후 제자들이 모여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확인하며 정리한 기록입니다. 2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부처님의 실제 음성에 가장 가까운 경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을 비롯한 대승경전은 부처님 인멸 후 수백 년이 지나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직접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싶다면 출발점은 아함경과 니까야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의 생각을 정확히 알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이 정리한 해설서를 먼저 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직접 쓴 글을 먼저 읽으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함경과 니까야에는 불교의 기초 문법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즉시공,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이 말씀을 듣고 단번에 이해하신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고.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아함경과 니까야에서 가장 먼저 가장 자세히 다루는 가르침입니다. 연기를 알아야 무상을 알고 무상을 알아야 무아를 알고 무아를 알아야 비로소 공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단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단을 밟아야 두 번째 계단을 오를 수 있고 두 번째 계단을 밟아야 세 번째에 닿을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공은 이 계단의 꼭대기에 있는 개념입니다. 아래 계단을 건너뛰고 꼭대기로 올라가려 하니 어렵고
추상적이고 막막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성제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괴로움의 소멸이 있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이 네 가지 진리가 불교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가장 생생하게 기록된 곳이 바로 암경과 니까야입니다. 사성제를 모르고 반야심경을 읽는 것은 구구단을 모르고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풀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이제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느냐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만나는데 때가 이르거나 늦는 것은 없다고. 오히려 여러분은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아함경과 니까야의 가르침은 삶을 많이 겪은 분일수록 더 깊이 와닿습니다. 젊은 사람이 읽으면 글자로 이해하지만 인생을 살아온 분이 읽으면 가슴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함경과 니까야는 철학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추상적인 이론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밀려올 때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가까운 사람과 다투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니까야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기울여라고. 이 말씀은 2500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오늘 아침 여러분이 겪은 걱정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한 마음, 외로움이 밀려오는 저녁 시간, 이 모든 순간에 부처님은 암경과 니까야를 통해 구체적인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암경과 니까야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를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아함경과 니까야는 분량이 방대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고 마음먹으면 며칠 못 가 지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깊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먼저 자바암경의 오온에 관한 가르침 또는 니까야의 사성제를 다룬 경전을 하나만 골라 읽으십시오. 한 편을 깊이 이해하면 그 다음 편이 저절로 열립니다. 둘째, 한글 번역본으로 시작하십시오. 한자 원문이나 파알리어 원문은 학자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글자가 아니라 뜻입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초기 불교 입문서를 먼저 한 권 읽으시면 전체 흐름이 잡힙니다. 숲 전체를 먼저 보고 나서 나무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이 순서입니다. 셋째, 읽은 뒤에 반드시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뗏목과 같으니 강을 건너기 위해 쓰는 것이지 등에 짊어지고 다니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경전은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읽고 나서 오늘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진짜 경전 공부입니다. 한 구절을 읽으셨으면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가. 그 짧은 묵상이 1000번 외우는 것보다 깊은 공덕이 됩니다. 넷째,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경전 한 달락만 읽으십시오. 아침에 읽으면 하루가 달라지고 저녁에 읽으면 잠자리가 편안해집니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지혜를 이룬다고. 오늘 읽은 한 줄이 내일의 한 줄과 이어지고 그것이 한 달, 1년이 되면 여러분의 불교 공부는 이미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반야심경이 좋고 반야심경을 외울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맞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함은 분명히 진짜입니다. 반야심경의 소리와 리듬에는 그 자체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경전이든 공덕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편안함에 이해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로만 느끼던 평안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아함경과 니까야를 통해 기초를 다지고 나면 그때 다시 읽는 반야심경은 완전히 다른 경전이 됩니다. 색즉시공이 더 이상 어려운 말이 아니라 고개가 끄덕여지는 깨달음이 됩니다. 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함경이니 니까야니 이름부터 낯설고 어려워 보인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함경과 니까야의 언어는 반야심경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눈을 맞추고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말하듯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르듯 쉬운 말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계십니다.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아, 부처님이 이렇게 따뜻하고 현실적인 분이셨구나.
그 발견이 여러분의 불교 공부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마디 말 가운데 한마디라도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말이 있다면 그 한마디가 1000마디보다 낫다고. 아함경과 니까야에는 그런 한마디가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내일의 걱정을,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부처님의 진짜 목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아함경과 니까야는 부처님의 육성에 가장 가까운 경전입니다. 진짜 부처님을 만나고 싶다면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둘, 연기, 무상, 무아, 사성제. 이 기초가 있어야 반야심경의 공이 비로소 이해됩니다. 계단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셋, 아함경과 니까야는 어려운 초학서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부처님의 생활 가르침입니다. 넷, 하루 10분, 한 달락이면 됩니다.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새기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보살님,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2500년 전 제자들 앞에 앉아 직접 들려주셨던 그 목소리를 지금 여러분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경전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도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편안히 쉬시길 빕니다.